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재물관, 크리스찬의 물질관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인격이 연결되어 있고 크리스찬의 삶과 돈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방편으로 재물을 주신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신명기 8장 18절을 예를 든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래서 재물이 뭐 중립적인 거지 뭐 죄악시하거나 뭐 좋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49편을 살피면서 10장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거 살폈죠. 그거 한번 다시 점검한다 그러면 시편 49편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시편 49편 6절,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된다. 돈으로 안 된다. 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뭐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구원도 안 되고 생명도 안 되고 행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생각나는데 어떤 런던의 어떤 신문사에서 꽤 된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돈이란 무엇인가 1등 했던 애가 신문파리 하는 애가 썼던 한 줄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돈이란 천국 이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티켓이고 행복 위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공급자다.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돈으로는 천국도 못 가고 돈으로는 행복도 못 얻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돈이 주는 거 아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찬양 생각나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사요. 뭐 행복한 인생 그래야 되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이 20절로 돼 있는데 1년, 2년을 보면 마지막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존귀함과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대비시켜요. 존귀와 짐승. 우리 사람에서 참 존귀하다 이래야 되는데 저 짐승 같다. 그 차이점이 뭐냐? 돈이에요. 돈을 합당하게 잘 쓰면 존귀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돈을 부당하게 한심하게 쓰면 저 짐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특별히 물질관인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빛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윤리로만 보면 안 되고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거든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맨날 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를 우리 옆에 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현재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난한 자를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거 딱 읽어보면은 뭐 그냥 윤리 같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거. 진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뭐 환영하나요? 근데 여러분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습니까? 부자하고 뭐 좀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 받으러 온 사람들이 쭉 서 있으면은 없다 그랬던 적 몇 번 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거든요, 뻔히. 그거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번 참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 말 맞다. 뭐 그렇게만 해석한다 그러면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뭐 유교적인 윤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빛으로 복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동양인들은요, 이 잠언 같은 거를 읽을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유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유교가 생각이 나. 그래서 그걸로 잠깐 풀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맹자가 했던 얘기, 그 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단이 뭐죠? 그 인의예지. 거기서 나오는 거 있죠. 그 사주덕이라 그러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인가요? 이걸 내가 왜 외우고 있지? 하여튼간에 그래요. 예. 인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측은지심, 그 인이다, 인자하다, 그죠? 인. 그래서 인자 그럴 때
잠깐만 이게 측은지심이 생각이 나. 유교하고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죠? 인자는 헤세드인데 unfailing love 그건데. 그 다음에 의가 뭐라 그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수오잖아요. 수오. 그죠? 그러니까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부끄러움과 수오 미워함이잖아. 미우로자. 악이라고 써놓고 오라고 읽잖아요. 그죠? 수오지심. 거기서 정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유교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이렇게 오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 뭐 사양지심은 겸손하고 양보하는 거, 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그 12지심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인간답다. 이게 탁탁 떠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읽자마자 그냥 단순히 윤리로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죠. 신명기라든지 이 모세 오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주셨다. 이유가 뭐냐? 고아와 과부 구제하면서 폼 잡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도 옛날에 고아와 과부같이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이다. 근데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가지고 이렇게 자유미 만들지 않았느냐? 이 고아와 과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 아니에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너희들이 그런 존재 아니었냐? 근데 건진받았던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가난한 자를 왜 주시는 거예요? 가난은 이게 비교적인 개념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 그들을 도우면서 그렇지 내가 저런 존재였는데 나를 건져주셨지. 그러니까 개구리 됐으면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저게 내 모습이었지. 그런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이렇게 뭐 실수가 넘어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뭐 그럴 때 저게 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건져주셨잖아. 그래서 그거를 돕다 보면요 더욱더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내가 은혜로 선 거지 내 잘난 게 아니었지. 그래서 여러분들 구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옆에 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도 안 죽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라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먹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뭐 우리 성교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교할 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다 죽을 종들이었는데 저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내가 믿게 되었는데 이제 복음의 비신자로서 또 증거하고 있구나. 막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느끼는 거죠. 바울도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 나도 저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사도로 삼아주셨구나.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뭐 당연한 거죠. 왜 범죄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니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된 거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 그건 예수님의 빛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예수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교가 되는 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돈보다 예수님이라는 걸 날마다 증명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걸 증거하고 살라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선과 악의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준이지. 믿음이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는 예수님 거절하는 자고 선을 도모하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겠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여기 인자와 진리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생각 안 나나요? 인자, 헤세드. 이걸 은혜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헤세드, 진리, 에메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 칭호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인자와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있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속성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돈은 사용 개념이고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데 쓰고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거죠. 그런 걸로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믿음이 뭔지를 보면 돈 줘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거냐면 돈 줘보면 알아요. 돈 줘보면은 여기 성경에 나오네. 미련한 자가 누군지 다 안다고. 33절 같은 데 보시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이게 멍청한 놈인가? 이게 아니면 똑똑한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일정 부분 이게 돈 줘보면 안다니까? 돈 줘보면은 이게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 미련한 놈이네. 그럼 뭐 거의 틀리지 않죠. 근데 돈에 묶이지 않고 그거를 사용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명 바라보고 그럼 그거 진짜겠죠. 그래서 또 23절 같은 데 그런 말도 있네. 말과 행동이 별개라. 뭐 말로는 돈 필요 없어. 근데 돈 줘보면 뭐 그거 다 끌려가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이지라. 그리고 24절 같은 데 돈 줘보면 안다는 거예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똑같은 얘기죠. 33절하고. 돈 줘보면 미련함이 드러나게 된다. 심지어 이게 돈에 관한 얘기가 계속 돈 줘봐라. 그러면은 양심도 팔아먹는 자들이 있더라. 양심 팔아먹는 게 뭐죠? 돈 준다 그러면 막 거짓 증거도 하고.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뭐 돈 준다고 돈 생긴다 그러니까 막 그 뭐라 그러나 그 가짜 증인도 증거도 하고 또 뭐 맨날 말도 뒤집고. 그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거?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의지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기 26절 같은 데 보니까 견고한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패예요. 원뜻은. 방패와 피난처가 된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방패가 되시고 예수님이 피난처가 된다. 돈이 우리를 막아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뢰고 방패고 피난처. 돈만 있으면 피난처. 그 홍진경이라고 맨날 그 맨날 나오는 여자잖아. 얼굴 긴 여자. 어저께 내가 이렇게 숏이 나한테 날라온 사람 봤더니 돈이 있으면 좋대. 돈이 있으면 뭐 든든하고 뭐 여유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어. 그죠? 뭐 만든 소리도 하는데 어떤 때는 뭐 그냥 유교를 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넘어선 정말 돈으로 안 되는 걸 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뭘 보호해줘? 보호해주기는. 그 러시아에 그 돈 많던 사람 푸틴한테 죽었던 거 알죠? 알죠? 그 힘셌던 그 사병 이끌던 사람도 또 죽었던 거 알죠? 뭘 보호해줘? 러시아의 재벌 중에 비명 행사하는 사람도 몇 명 되는데 죽고. 그게 무슨 보호가 돼요? 피난처? 거기가 무슨 피난처야 돈이? 오직 예수님이 피난처가 된다. 그거 잊지 말아야. 안 읽었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냐면은 가장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예수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의지합니다. 그거 붙들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어떤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 너무 간절히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그 교회가 이제 동대문 쪽에 있는가 봐요. 동대문에서 옛날 얘기 같아요. 그죠? 동대문에서 불이 났어요. 옛날에 그 시장에서 불도 참 많이 났어. 근데 그 형하고 동생이 동업을 했는데 그 뭐 다 타버리면 뭐 옛날에 뭐 보험도 없고 그래서 뭐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형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불타는 모습 속수무책이죠. 그리고 잿더미가 된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찬송 부르더래요. 찬송. 그게 이따 부를 거예요.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불탄 그 잿더미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저분 옛날에 그분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저도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꼭 이거 불러야지. 그랬더니 진짜 어려움이 오더라고. 예, 그래서 찬양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일어서게 되더라니까요. 뭐 저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막 쓰러져 있을 때도 그때도 이거 흥얼흥얼거려서 그때는 머리가 나빠졌는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렇게 불렀어요. 생각이 안 나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하늘의 영광 그건 생각나더라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때는 뭐 보이지도 않고 해서 뭐 주변에 없어가지고. 그 찬송가 외우는 게 중요하더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 외워두십시오. 2절이 더 좋아요. 그죠? 근데 동생은 울고 있더라는 거야. 대성 통곡하고. 근데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 형 때문에 일어났대요. 그죠? 뭐 옛날에 뭐 그 정도 어려움. 지나놓고 보니까 뭐 한 줄 스토리 같이 보이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현장은 그렇잖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로 그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고. 그랬더니 잿더미 가운데 남아서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인생. 이게 바로 뭐예요? 돈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패고 피난처 되십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멋지다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멋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고요. 잿더미 가운데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거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뭐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꼭 이 찬양 불러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뭐 혹시 대학에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뭐 쓸 때마다 낙방된다든지 그럴 때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돈보다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거죠. 물질가 아닌데 이웃에 관한 건데 돈 때문에 분노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사랑과 존경을 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맨날 그 글 써줄 때는 그 제일 좋더라고. With love and respect. With love and respect. 나 그렇게 맨날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사랑과 존경으로. 따뜻한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사랑과 존경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뭐 때문에 분노하느냐.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 분노하고 염려하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냐. 이걸 돈으로 치자고요. 돈 없으면 노하고 또 조급하고. 요배 고백 아시죠? 뭐 돈 다 잃어버리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갈 거라. 뭐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뭐 똑같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웃에 관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웃에 관해서 뭐 돈 혹시 손해본다 그러면 분노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지 말고 돈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다잖아요. 두 번째가 돈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 이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뛰어넘어가서 사람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멸감. 참 무섭죠. 34절, 35절, 특히 35절만 입시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34절 욕되게 하느니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모멸감이에요. 모멸감. 언제 그렇죠? 어떤 상대를 존재로 보지 않고 소유를 보는 거예요. 소유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모멸감을 느끼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돈 가지고 누구에게 모멸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들에게 모멸감을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은 부모가 있어. 그래서 어르신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자녀들에게 절대 재산 물려주지 말라고. 물려주는 그 순간 이제 뭐 뒷방 노인 돼 버린다고. 그 진짜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돈 가진 부모라 그러면 굽신. 저도 그러고 있네. 찾아오면 10만 원 주고 안 오면 안 주고. 파블로브 개실험하듯이. 돈 없는 부모도 있잖아요.
돈 없을 때 무시하면 자식에게도 모멸감을 느낀다. 그럼 그 자식은 나쁜 자식들이지. 이런 자식들이 다 있어. 그죠? 그거 아니죠.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남편은 마치 호구로 여기는 거야. 남편이라 뭐 남자친구라 그래야 되나? 남편 하여튼 누구 사람이다. 뭐 교제하잖아요. 사랑으로. 근데 돈 주면 뭐 좋다고 그러고 돈 없으면은 막 무시하고. 또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뭐 퇴직할 수도 있고 뭐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회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업자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막 무시하고 그럼 모멸감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새끼 먹는다고 삼식이라고 그러고. 그럼 모멸감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와서 힘차게. 요즘 남전도들이 그래서 주일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가 봐. 나 보니까 뭐 미친 듯이 전도하더라고. 뭔가 분노심이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막, 그죠? 힘차게 인가. 그것도 힘이죠. 그죠? 핍박과 분노를 복음 증거로 연결시켜야 돼. 좀 안 됐어요. 그죠? 안 됐어. 그러면 안 되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모멸감 느껴요?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맨날 너 못생겼어. 뚱뚱해. 그러면 되게 모멸감 느끼잖아. 근데 여자분들 왜 남자에게 함부로 얘기해? 뭐 능력도 없다니, 뭐 키가 작다니, 뭐 어쩌. 여자들은 함부로 해도 돼요, 남자들? 그렇잖아. 남자들은 뭐 감정 없어? 왜 그 함부로 얘기하냐고. 남자들이 함부로 얘기해, 이제 여러분들도. 함부로. 뭐 한심하다 그러고, 뭐, 웬 덩어리가 왔냐 그러고. 서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멸감 주지 말라고. 그죠? 특별히 돈 갖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돈 갖고. 모든 관계에서 모멸감을 주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아니에요.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구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시편 49편 얘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중요한 거 하나도 못해요. 구원도 생명도 행복도 못 줘요.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할 수 있죠. 그죠? 돈을 표현하는 걸 통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돈보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돈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죠. 돈보다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분노하거나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다 할지라도 사랑과 존경으로 모멸감이 아니라 with love and respect. 그러면 영혼도 건져질 수 있겠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제 선교 기간인데 돈 때문에 모멸감 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뭐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항상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45장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